사랑하는 다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멀리 중국에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자유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과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9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새 마음, 새 사람, 새 마음, 새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외적인 증거가 여기 10장 2절부터 5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외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일어난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다음에 9절에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새 마음, 새 사람인데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현대 뇌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뇌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풀어야 할 정의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에 대한 정의와 설명들이 종교마다 다르고 또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종교인들마다 정의가 다 차이가 있는 걸 보았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의지가 활동하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숙한 내적 중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은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의지가 활동하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중심을 마음이라 한다. 핵심적인 것은 우리 내면의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마음과 새 사람이라는 제목에서 새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의미죠. 잠언 23장 7절에는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것은 우리의 위인, 그 사람됨은 마음 상태의 여부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판가름 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은 마음을 우리 마음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고
생명의 근원, 생명의 본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려면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원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하나는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나오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 마음을 결국 새롭게 하는 여부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그 모든 기본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부에 따라 생사가 결정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부에 의해 결정되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부가 뭐하고도 상관된다고요? 생사와 관계된다. 여기 에스겔 18장 31절부터 32절에 에스겔 18장 31절부터 32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하는 에스겔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연결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그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인격이, 본질이 변화된다는 이야기.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단계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우리들 주변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심히 그냥 부패한 것이 아니에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새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은 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앞에 나오는 새 마음입니다. 자,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 36장 26절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할 때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마음과 굳은 마음, 이것을 비교해서 좀 우리가 보겠어요. 첫 번째, 굳은 마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굳은 마음은 달리 표현하면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교만과 아집과 불순종으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이름 그대로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징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굳은 마음의 소유자인지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특징을 보면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의 특징은 첫 번째, 반응이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반응이 없고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기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귀로는 듣지만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듣는 거하고 경청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7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자,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네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선지자로서 증거해요. 에스겔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가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의 운명이 여기서 이렇게 종노릇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반복해서 그들과 함께 힘든 삶을 살면서 권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선지자 네 말을 안 듣는 것은 그들이 내 말도 안 듣는 것을 의미한다. 뭘 이야기하면서 그러는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선지자의 기별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기별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마음이고 굳은 마음은 아예 또 듣는다 해도 말씀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또 말씀을 들어도 흥미를 갖지 않고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그들이 귀로는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이 13장에서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하고 있는데 네 종류의 밭 가운데 굳은 마음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길가 밭에 해당되는 겁니다. 길가 밭. 비유 중에 길가 밭이 바로 굳은 마음의 밭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깨달지 못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경고에 반응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죄인이고 허물진 인생이요 죄악에
투성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고 통절히 깨달을 때에 비로소 뭐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경고, 자신의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에 대해 별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7절과 18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앙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해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체에서 생명이 떠나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굳어지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 죽게 되면은 조금 있으면은 사지가 다 굳어져요. 빳빳해집니다. 그래서 굳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죽어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완전히 굳었다는 것은 생명이 떠났다는 이야기.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자, 그렇다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부드러운 마음은 착하고 의진 마음입니다. 착하고 의진 마음. 이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열린 마음, 착한 마음, 새 마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밭 가운데 옥토입니다. 옥토, 좋은 밭이요. 신명기원 59페이지에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은 마음이 착한 자이다. 자, 이 착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굳은 마음의 특징을 보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을 보았는데, 자, 이 두 특징 가운데 나는 지금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지를 오늘 진지하게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점검하고 성찰하고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새 마음,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다면 새 마음을 가져야만이 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에스겔 3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은 일명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첫 번째 비결은 에스겔 36장 25절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정결 나오죠?
그래서 새 마음을 갖는 첫 번째 비결은 죄의 정결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려면 제일 우선적인 것이 죄로부터 정결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물의 역할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나오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성소에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다 씻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손과 발을 물두멍에 물로 씻었어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에 닿은 그릇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로 씻었습니다. 레위 11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또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몸에다가 물을 뿌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 정결하게 했어요. 민수기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시체를 만진 것이나 또 부정한 것에 그릇이 닿거나 성소를 출입할 때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에스겔 36장 25절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죄의 정결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 뿌림을 받아 나오잖아요. 여기 에스겔 36장 25절에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씻었다고 했는데 뒤에는 뭐냐면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실제적인 물로 우리의 몸을 씻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 온전히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첫 번째 비결은 죄의 정결함을 경험하라. 두 번째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사람 스스로는 굳은 마음을 버리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가져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리고 26절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스스로 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살처럼 부드러운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9절 너희 속에 두어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주되 앞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셔야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 대신에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것인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양한 약속이 여기 에스겔 3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회복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들의 파괴된 모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마을을 회복시키고 사는 환경을 에덴 동산같이 다 회복시키는데 환경적인 회복과 변화에 앞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먼저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가? 아니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에스겔 36장 37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 중요한 표현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하라고 하는가? 기도하라.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새 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참회의 노래를 시편 32편과 51편에 남겼는데 시편 51편 10절에 오늘 내용하고 연결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마음과 영이 같이 나와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는 이 약속처럼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다시 더러워질 수 있어요.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새 영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의 결과는 톡톡하게 경험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영을 새롭게 해서 다윗의 후반부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냥 세월이 간다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약속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사울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6절의 약속대로 이제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여기도 주어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새 마음을 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마음, 새 사람. 사울의 생애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단계적인 진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할 중요한 기별은 새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새 사람이 될 때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10장 10절부터 있어요. 자, 9절에서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오잖아요. 앞에는 9절에는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꼭 짝을 이룹니다. 마음과 영이 항상 짝을 이루어요. 다윗의 기도에도 나오고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마음과 영이 항상 짝을 이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전에 사울을 알던입니다.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자, 사울이 그의 고향 기브아에 이를 때에 그는 선지자 무리를 만났어요. 자, 선지자 무리를 만났는데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에 사무엘이 이전에 예언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자 그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장면을 보고 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11절에 고향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선지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요. 근데 사울은 선지자들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사울은 그 동네에서 아버지 도와서 나귀 키우고 농사 짓던 사람인데 보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능력으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겁니다. 사울의 모습은 전에 알고 있던 사울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 사람으로 바꾸었을 때에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바꾼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의 생애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 가시적인 변화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담이 되어 사울도 기스의 아들, 사울도 기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가,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압도당하고 이 사람이 과거의 사람하고 너무 다르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나타난 반응인데 예수님의 생애에도요. 예수님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30살 될 때까지 자기들하고 함께 그 나사렛 뒷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같이 그 마을 일을 했던 그 젊은이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3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보아왔던 예수와는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스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그 말 자체는 사울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켰을 때에 그 변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혁혁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12절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기는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했으면은 사울을 지칭한 것이지만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했다는 말은 선지자들 전체가 지금 함께 예언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들이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이 예언하는 능력의 근원이 누구냐 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들이 예언하는 것, 이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들이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낼 때에 그 변화된 모습에 압도당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들을 변화시킨, 이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고 이들에게 역사를 이루게 한 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하는 것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 그들의 예언의 근원, 영감의 진원지를 묻고 있는데 그 대답은 바로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 대답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성령은 사울을 눈에 보이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을 받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를 주변의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에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살았던 삶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우리의 변화의 근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 잘 안 바뀐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 교회 다니면서도 변화가 없다. 말씀을 배우면서도 변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 결과 우리는 변화된 경험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데
변화의 경험이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경험, 말씀 안에 있는 경험,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울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갖고 변화를 경험할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3절에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거는요, 평범하고 단순한 짧은 구절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하는 것은, 산당은 높은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장소예요. 자, 지금 사울이 높은 곳에서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났어요. 그 선지자들은 산당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내려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할 수 있는 은총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울이 산당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은 그들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감동과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산당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했어요. 옛날 성경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할 때 그 신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정으로 하는 것은 진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새 마음을 받은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새 마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청취하는 여러분이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사모해지는가, 열망하는가, 갈증이 있는가, 그게 따라서 내가 새 마음을 가졌는지, 새 사람이 되었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는지가 예배를 사모하는 여부에 의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새 마음을 받았어요.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는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사울처럼 예배의 자리로 산당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과 영을 먼저 새롭게 하는 경험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우리의 삶도 새로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고 날마다 변화를 경험해서 새 사람으로 예수의 인격을 닮아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돌처럼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마음, 순종의 마음이 없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없이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이시여 임하셔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딱딱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되어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진리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도 변화되어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사울의 변화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목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다윗의 기도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재창조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목말라 해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마음, 새 사람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